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근데 나한테는 아직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발판입니다. 축복을 가지고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제2의 알리 진동하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의 알리 진동이 뭐예요? 개인과 교회와 현정화시키는 게 제2의 알리 진동입니다. 개인화 교회 현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 각인하는 말씀 운동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하면 됩니다. 하나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 운동하면 돼요. 이거 다 몽땅 합쳐가지고 뭐라고요? 다락방 운동하면 됩니다. 오늘이 10월 첫날입니다.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어요.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뭐냐? 위기를 막을 집중입니다. 위기를 막을 집중. 세상이 지금 위기가 닥쳤어요. 세상. 세상의 위기를 막을 모임이 필요하죠. 세상 위기.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인데 전 세계 교회는 줄어들고 있고요. 성도는 점점 떠나고 있고요. 교회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위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이 위기를 막을 집중을 해라. 이 위기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위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 누리시는 귀와 복단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어디서 떨어져요? 굳센 데서. 그 굳센 데는요? 진리요. 진리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흠과 점. 흠과 점 투성인데요.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흠과 점을 없애주려고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인 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만 할 수 있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궁금하죠. 꼭 풀고 싶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알기 어려운 더러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이기 때문에 억지로 풀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때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꼭 그거 알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꼭 알고 싶은 사람 억지로 풀지 말고 절 찾아오세요. 어떻게 하면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사탄에게 속지 마라. 그럼 오늘은 과연 나는 누구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기분 메시지 하나씩 하는데, 지난달에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누가 나를 지으셨습니까? 누가 나를 지으셨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줬단 말입니다. 영혼. 개나 소나 돼지나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개나 돼지나 짐승은 하나님 형상대로 짓지 않았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령, 영혼입니다. 그럼 왜 지으셨을까요? 왜 지으셨느냐?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지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요. 창세기 1장 26절 (26절부터 28절까지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럼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돈 많이 벌는 복입니까? 그러면 뭐 이권회장이나 또 재벌들은 다 복 받을게요. 명예를 얻으면 복입니까? 권세를 얻으면 복입니까? 건강한 복입니까? 자식 잘 되는 복입니까? 그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육신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복이 뭐냐? 복의 개념을 먼저 잘 깨달아야 돼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복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복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하시되 그런 얘기예요.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교회에서도 이게 복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돈 좀 많이 벌면 복 받았네. 자식 잘 되면 복 받았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복의 결과요. 복의 결과. 잘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복을 먼저 주셨습니까?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까? 복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먼저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 받는 자니까 누려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3장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그러면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복이라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먼저 알면 돼요. 사실은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형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잘 이해 안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고요. 그러면 복 받은 겁니다. 복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복 받았는데 복의 결과로 따라오는 욕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릇 따라서 많이 주시고 적게 주시고 적게 받아도 누리면 돼요. 많이 받아도 못 누리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너희들을 축복했다 하는 증거를 주셨어요. 축복의 증거. 에덴 동산에 축복의 증거를 주셨는데 4개의 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로 14절. 그 강,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손강이에요. 비손강. 이 비손이라는 뜻은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물질. 복 받았으니까 이제는 돈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벌려고 애쓰거나 팔아가지 않아도 따라와요. 근데 나는 아직 왜 안 됩니까? 되고 있는 중이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누리면서 기다려 보세요. 그릇 따라서 필요한 것만큼만 주십니다. 필요 없으면 한목에 싹 걷어가지기도 하세요. 구원받고 하나님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겠다는 약속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 이름이 기혼강이에요. 기혼강. 기혼강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 돈만 가지고는 못 산다. 은혜 받아야 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 이름이 힛데겔이에요. 힛데겔. 이 힛데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결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실. 돈 주고 은혜 줬는데도 결실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1년에 농사져가지고 가을에 태풍이 와서 싹 다 쓸어가 버리면 먹을 게 없어요. 결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유보라데예요. 유보라데, 유브라데 강이요. 이 유브라데라는 뜻은요, 권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권세,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능력. 물질, 은혜, 결실 다 줘도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빼앗겨 버립니다. 이거 주시겠다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형상 회복한 사람에게요. 누구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사람에게요. 근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질문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 본인 자신이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모든 복을 다 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 말은요, 경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요, 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림. 다스리라. 그리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왜 지켜요? 도둑놈이 있어서요. 빼앗기지 말고 지켜라. 이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그 옆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는데 뭘 약속하시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요.
그걸 우리는 그냥 선악과라 그러죠. 선악과.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7절 읽을 적에 의문이 안 생깁니까? 저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서요. 그거 왜 만들어요? 안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었으면 동산 구석에 잘 안 보인다 감춰놓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놔뒀다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동산 중앙에 놔뒀어도 안 먹고 싶도록 만들었으면 될 텐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인간은 보면은 안 따먹으면 안 되도록 딱 따먹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따먹으니까 또 벌 줘요. 따먹은 사람은 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대대로 벌 줘요. 대대로 벌 주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감옥에 한 10년 집어넣다 꺼내면 돼요. 그러면 되겠는데,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불에다 갖다 가둬요. 의문 안 듭니까?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참 하나님 악하시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그 얘기를 참 못하겠어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쫙 써 있는데, 나만 하나님 악하시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는 믿겠지. 그런데 우리 교회 누가 오겠어요? 고민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만 하지 않으면 다 먹고 다 즐기고 다 누려도 된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있더라고요. 그게. 하와가 왜 떠먹었습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뭐라 그래요? 뱀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따먹어라. 따먹어도 된다. 네가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다. 따먹어라.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을까요? 하나님 되려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인간이 저버렸어요. 의문 때문에요. 따먹으니까 벌 줘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지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벌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도 두 가지를 주십니다. 제도. 첫 번째 제도가 교회 제도요. 첫 번째 제도가 교회 제도 아니고 가정 제도입니다. 가정 제도. 가정을 먼저 주셨어요. 가정 제도. 하나님이 가정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정 주신 이유가 가정을 축복하시려고요. 축복하셔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있죠. 왜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주셨어요. 축복하셔서 영광 받으시려고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주신 제도가 있는데 그게 교회 제도예요. 교회 제도를 왜 주셨습니까? 교회 제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요. 지난달에 예배에 대한 거 말씀드렸죠? 예배 성공.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라고 교회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축복을 주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겼어요.
약속, 이게 두 번째고요. 요게 네 번째입니다. 요 세 번째고 요게 네 번째입니다. 약속을 어긴 결과, 약속을 어긴 결과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아비를 삼고 마귀 사내가 되어서 영적으로 계속 어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뭐냐? 죄 때문에 재앙의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뭐냐? 사주팔자 운명을 하고 있는 사단의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요. 애를 쓰다가 만들어낸 게 우상이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하면 해결될 줄 아는데 더 어려움이 와요. 정신 문제까지 와요. 정신 문제. 무슨 꿈을 꿉니다. 악몽.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 악몽. 혹시 악몽을 꾸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확실하게 누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악몽이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악몽, 노이로제 히스테리,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가위 들리는 것, 야뇨증, 목류병, 환상, 환청, 환각, 의처증, 의부증,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공황증, 수없이 많은 정신적 질병들이 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이게 육신적으로도 와요. 육신 문제.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육신 문제는요.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요. 본인, 친구, 친척 싹 다 망해요. 그리고 일하지 말고 이 사람은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한번 하세요. 영적 싸움 뭘로 합니까? 말씀 운동으로요. 기도로요. 전도로요. 찬송으로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만 이겨보세요. 본인이 알 수 있어요. 한 번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싸울 것도 없어요. 좀 잘한다 싶을 적에는 생각만 해도 도망가요. 이게 영적 싸움. 육신적으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후대도 문제가 와요. 후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대물림합니다. 후대. 본인은요 죽습니다.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요. 내세 문제까지 와요. 이 땅에서 살다가 고통당하는 그만인데 내세까지 문제 와요.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겠는데 자기 스스로 끊어요. 이게 결과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답을 창세기 3장 15절.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싹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단 한 분뿐이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은 죄 없는 분이다. 그래요. 죄. 그래서 참 세상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뱀이 머리를 상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뱀. 여러분, 뱀이 머리 상하게 한다는데 뱀이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지나다가 혹시 머리 깨지는 뱀 봤습니까? 그럼 성경이 틀렸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뱀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 말은요. 사단이 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러니. 사단의 권세.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재앙, 저주 다 막아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발꿈치를 문다 그랬는데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발꿈치 물면 끝날 줄 알았어요. 마귀라내며.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 가야 되는 인간을 지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얻고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 오셔서 완성해야 될 일이 그림자예요. 그림자. 선지자가 많은 사람인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요.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제사 지는 사람이요. 왕은요. 권세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하나님 단순하게 하나님이 자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복 받았어요. 싸우는데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이겨놓고 싸우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보고 뭐 많이 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바로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야 되는 나를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과 행복과 축복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겠다. 죄 때문에 나에게 계속 덮이는 재앙을 완전히 막아주셨다.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나를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그걸 늘 생각하고 기뻐하는 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만 나가면 잊어버리죠. 일에 매여서요. 그건 사단이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내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2분